샬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또한 시스템 속에서 종속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을 떠나서 내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도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시편 27편에 대해서 1절로 14절로 든 말씀인데 이곳에는 세게 크게 우리에게 소망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쁨 가운데 기다리라는 세 가지 소망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참으로 이민 목회, 청년 목회하면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영민한 사람들이고 밤을 새워 노력하는 참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노력하면서도 세상의 변화가 너무 많고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질 거라 봅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인생의 깜깜한 터널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유형, 무형의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담대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저자의 고백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제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좌우 앞뒤를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해친 것뿐만 아니라 살을 먹는다. 정말 끔찍한 거죠. 정말로 그들이 작심하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내 영혼까지도 파괴시키려고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살면서 힘든 것이 이런 것이죠. 친구도 있고 내게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적대적으로 명백하게 배척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물, 사람,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나이가 먹는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위협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나의 대적들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한 길로 달려왔다가 한 길로 나를 치러 달려왔다. 일곱 길로 쫓아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진을 친지라도 나를 없애려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명도 아니고 군대라는 막간 세력의 진을 칠지라도 전쟁의 설사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공황장애가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놀라운 훈련을 받은 특공대 같은 군인들도 저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떨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면 제정신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PTS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의 고백은 사실은 소망일 겁니다. 사실은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이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미 넘어져서 실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나는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멋진 간구는 뭐냐면 일평생 동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것을 너무 목회자라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만으로 한정짓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와 지금은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불신자들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고 또는 때로는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심정적으로 육체적 환난 날에 악한 것들에서 나를 숨기시고 든든한 바위 위에 나를 두셔서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임박한 환란이나 답답함이나 우리를 미치게 하는 곤란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길게 논리적으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답답해, 억울해, 그렇게 외친다고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답답할수록 어리석을수록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억울할 때 세상 밖으로 달려가서 정말 분을 참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골탕 먹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하는 것, 그 환경이 원하는 것에 왜 그 속에 그렇게 고기가 낚싯바늘에 낀 것처럼 끌려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를 찾으십시오. 홀로 있어서 기도해도 좋고 찬양하셔도 좋고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를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십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잘못을 범죄하지 마십시오.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느 부부가 자식들을 버리겠습니까? 가끔 세상에 정말 정말 드물게도 악한 부모는 있지만, 그러나 모성애와 부성의 본능이 있어서 자식들은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진짜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역설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할 때도, 심지어 범죄할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셔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권능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맞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백성들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초지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더 악한 모습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출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믿음은요, 본 거예요. 믿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악인들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에 핀 풀처럼 지금은 속히 자라지만 어느 순간에 베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라지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은 뭐냐면 지금의 억울함으로 분내지 마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뭐냐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위협 때문에 쫄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여호와를 기다리더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돈을 참고 기다리면 어리석은 거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힘들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내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이 잘못되면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이 생겨서 오히려 기뻐할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인생의 길은 나는 평생 이 길만 할 거라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눈에 잠시 동안 앞에 보이지만 항상 갈림길에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고민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하냐면 고민하는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겐 좋은 날도 있지만 먹구름 끼는 것처럼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생명의 빛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승리를 소망하며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악한 것들,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한때 두때 잠시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재불식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세상으로 달려가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